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셨다가 사마리아 우물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는데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예수님을 보니 예수님이 유대인인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한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혈통을 중요시 여겨서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정통 혈통을 가진 사람들만 인정했는데 사마리아는 혼잡하게 되는 혼혈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마리아는 너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리된 다음부터 이미 하나님을 떠난 그러한 족속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는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조금의 말씀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도 너무나 혼잡게 되어지고 더럽게 되어져서 이미 사마리아가 섬기는 이는 하나님이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당신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사실은 주님께서 나는 너에게 물을 달라 했지만 실제로는 너가 나에게 물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물 달라 그랬는데 나는 단지 잠깐 먹는 물을 달라 했을 뿐이지만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너에겐 필요한데 그 끊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수를 너가 나에게서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의 삶은 죄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여자 또 이 여자는 그들 속에서도 그 민족 마을 속에서도 아주 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나 내놓았냐 하면 많은 남자를 바꿔치기 해서 살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남자하고 살다가 또 헤어지고 다른 사람하고 또 살고 또 헤어지고 다른 남자하고 살고 우리는 한번 요즘 세상에 사람들 만나보면 한번 이혼한 사람들도 차마 자기의 삶이나 이런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현대화된 세상에. 지금의 세상에는 실제로는 이혼이 죄긴 하지만 또한 이혼이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터무니없이 과하게 심각한 일은 사실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모세시대 때도 율법에 그러한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혼장을 써서 이혼해라 그런 것이 나올 정도로 물론 원천적으로 주님께서 이혼을 반대하셨고 이혼이 죄가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인지 우리가 사람들 다 판단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두 사람이 이혼한다 할지라도 어떤 한 사람은 어떤 다른 경우, 환경, 처지이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환경과 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 그 위치에 서보지 않는 한은 단순히 그냥 OX 퀴즈 문제로 이혼은 죄다, 죄인 게 맞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코 영혼을 다룰 수도 없고 사람을 섬길 수도 없고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남자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는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우리가 다 서로가 비밀이 있고 또한 서로 간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시 문화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사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내 비밀을 감추고 살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 동에 있다가 저쪽 아파트로 이사해서 아파트에 살면 뭐 아파트 앞집이 누군지 윗집이 누군지 아랫집이 누군지 관심도 없고 얼굴도 안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 비밀, 내 허물을 굳이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고 들출 필요도 없고 그리고 밝혀지지도 않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살았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싶어도 절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저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뭐 산지가 그래도 40년 가까이가 되기 때문에 제가 7살 때부터 저희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함께 그냥 그렇게 살아오면 허물을 감출 수가 없죠. 안 본 지가 오래되고 산 지가 오래돼서 그러지만 함께 항상 살아갈 때는 다 아는 것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심지어는 저 집에 밥그릇이 몇 개 있고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알지요. 왜냐하면 자주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요. 서로 간에. 요즘은 이제 덜 그렇게 됐지만 팥죽을 쓴다 그러면 팥죽을 들고 와서 나누고 그리고 부침개를 하면 부침개를 나누고 우리 저희 동네 죽이 뺏갱이 죽이 유명한데 뺏갱이 죽을 쓰면 나누고 그렇게 해서 나눠 가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냥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 나면 요즘에는 남의 부부싸움에 개입하면 문제가 되지만 가족같이 살아가는 동네 사람들은 개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넓은 의미의 가족으로 살아가니까 야, 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니 마누라한테 잘해라. 그리고 동네 사람이지만 개입해도 아무런 탈이 없는 것이지. 넓은 가족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렇게 해서 서로 간에 깊은 걸 아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것이 옛날의 시골 문화입니다. 이게 시골 문화라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좋아요. 전통이 좋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시골에서 산다는 게 행복입니다. 그런데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중심이 되고 나쁜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람을 정죄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왕따시키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시골 문화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이 전도를 하려고 시골들을 돌아다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배낭을 메고 시골들을 전도하러 돌아다녔는데 한 해 한 해가 시골의 어떤 마음이나 시골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봐요.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 어떤 걸 하냐 그러면 일단은 내 돈 주고 음식을 사 먹기보다는 전도하러 들어간 집에서 밥을 얻어 먹어요. 이게 인심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마을에서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잠을 얻어서 자요. 여인숙이나 뭐 여관이나 이런 데서 자는 게 아니고 때로는 교회에서 이제 잠자리를 빌려서 자기도 하지만 각 개인의 집에서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마을마다 그리고 좀 잠을 잘 수 있겠느냐 부탁을 해서 잠을 얻어 자지요. 그러면 아주 깊은 골짜기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얼마나 깊은 골짜기냐 그러면 사는 가구수가 4집밖에 없어요. 산을 넘어가지고 가는데 그 산도 깊숙이 들어가 있고 사는 집은 4집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데는 마을이 한 20가구 있는 마을도 있고 어떤 데는 이제 도시도 아니고 시골도 아닌 어정쩡한 것도 있고 다니다 보면 전혀 인심이 다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갔다가 내년에 또 가면 또 인심이 틀린 거예요. 다시 인심이 한 해가 지나면 각박해져 가버려요. 아주 각박해져 가버려요. 그리고 시골인데 오히려 도시가 인심이 좋은 걸 이상한 현상을 보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어떤 시골에 가니까 시골 사람들이 참 선량하고 좋은 사람들의 중심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사랑이 있는 가족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골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전통적으로 사실은 하나님하고 등을 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문화와 전통이 사실은 아닙니다. 좋은 문화와 전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악독도 있고 악함도 있고 강파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들은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는 예수님께 자기 땅을 절대 통과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막아버린 사람이 이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강파감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살아요. 5번째 남자하고 헤어지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여자,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는 여자, 모든 자신의 허물이 감출 수 없고 드러나 있는 세상에서, 그런 시골 문화에서 이 여자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목이 말라 앉으셔서 기다리고 계실 때에 이 여자가 나왔는데, 그때는 어떤 시대냐 그러면 이 중동 지역이나 이 사마리아나 이런 곳에서는 이 한낮에서는 활동을 안 합니다. 대낮에 아주 뜨거울 때는 활동을 안 해요. 아무도 집 밖에 안 나와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여름은 좀 선선하고 그러지만 옛날의 여름은 얼마나 더웠습니까? 지금의 겨울은 좀 따뜻하지만 옛날의 겨울은 얼마나 추웠습니까? 우리 겨울 같은 경우도 제 어릴 때 예를 들어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 동네 여수가 얼마나 눈이 많이 왔습니다. 겨울만 되면 얼음이, 겨울이나 이런 곳이, 연못이 이렇게 두껍게 얼음이 얼었거든요. 제가 겨울마다 어릴 때는 썰매를 직접 제작하고 만들어 가지고 썰매 타고 다니다가 썰매가 또 물에 빠져 가지고 그 호적거리가 나와 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두드러 맞을 걸 염려하면서 썰매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비가 오는 것보다 거의 눈이 와가지고 눈사람을 항상 집 밖에다가 세워두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터 너무 따뜻해져 버렸지요. 그리고 지금은 1년에 겨울 돼도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동네 여수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름도 얼마나 더웠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너무 더운 여름에는 한 낮 2시 되면 아무도 안 나오죠. 너무 더우니까, 2시는 너무 더우니까 안 나와요. 그리고 집에 그늘에 있고 사람이 밖에 나와도 그늘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우리가 겨울이 되니까 생각을 못하지만 옛날에는 걸을 때도 건물 옆에 그림자가 있는 그늘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원체 더우니까요. 그런데 이 중동 지역 사마리아가 있는 지역은 그것보다 훨씬 더합니다. 훨씬 더해서 오후 낮이 되면 아무도 안 나옵니다. 꼼짝을 안 합니다. 활동을 안 합니다. 언제 주로 활동하냐 그러면 농사를 짓고 이럴 때도 아침에 해 뜨기 전이나 해 뜬 다음에 빨리 더워지기 전에, 그리고 해질녘에 이럴 때에 일을 하고 움직이고 활동하고, 낮에 같은 경우는 중동 지역도 잠자는 시간, 취침 시간을 마련해두고 꼼짝을 안 하니까요. 일할 때도 주로 낮에 되면 그냥 쉬는 이런 타임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게 아무 사람도 너무나 더운 것 때문에 꼼짝하지 못하는 그 시간에 이 여자는 물길로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여자들이 주로 물길로 나오는 아침이나 저녁 나절에 되면 여자들이 이 빵알을 찍고 욕을 하고 헐뜯거든요. 어떤 무슨 여자가 나왔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좋은 말을 한 거죠. 화 땡땡 무슨 여자가 나왔네.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를 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어떻게 덮을 수 있느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덮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착곡을 후벼파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여자는 그것 때문에 한 동네에 살아요. 지금같이 아파트 문화면 아파트로 가면 좋지만 옛날에는 그런 시골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으니까 자기의 숟가락까지도 숨길 수 없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도 숨길 수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 동네 사람들 돌아다닐 때는 절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꼼짝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아무도 활동하지 않고 온몸에 땀이 비오도 쏟아질 수 있는 그런 대낮에 나와서 물길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사실은 그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이 우물가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이
이 먹을 것을 사러 갔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저는 보냈다 싶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는 이 여자에 대해서 제자들의 선견과 편견은 뭐냐 하면 이런 악하고 못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말자 하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그 제자들을 먼저 먹을 걸 사러 다 먼저 보내버리는 거죠.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가도 절대 쉽게 사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 동네는 사마리아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물 달라고 말을 걸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 달라 그러느냐? 주님께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에게 물 주고 싶다. 대신에 그 물은 어떤 물이냐 하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생수, 솟아나는 생수, 물길로 올 필요도 없는 그런 생수, 그런 걸 주겠다 말씀하시니 이 여자가 정말로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정말로 나도 그 물을 받았으면 좀 좋겠다고. 그래서 이 대낮에 나올 때도 누가 혹시 나왔는가 겁이 나는, 나오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헐뜯으니까 사람이 대낮에 다 집에 들어가 있는 시간에도 어떤 정신 나간 사람도 나오잖아요. 또 급한 일 있으면 나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사람을 만날까 심장이 콩닥콩닥 하는 가운데 우물로 여자가 물길로 나오는 겁니다. 여자에게 주님께서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우물물은 한 잔 마시면 또 목이 마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 여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당신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나도 정말 그 물을 받아서 내가 15절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물길로 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아서 혹시 사람이 있는가, 사람이 돌아다니는가 살펴보고,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얼른 그 물 항아리를 들고 우물가로 빨리빨리 걸어가가지고 물 뜰 때 되면 또 동네 사람이 혹여 나오는가, 혹여 있어서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 조선시대나 뭐 고려시대 같은 데도 멍석마리 같은 게 있었지만, 그래서 동네에서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을 멍석마리 하거나 돌로 쳐서 죽이거나 이렇게 추방하거나 막 구타하는 일이 있어 왔지요. 그런 것처럼 이런 동네도 그런 것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눈에 안 띄고 안 보이는 것이 최고 나은 것인데, 이 여자는 당시에는 수도도 없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때 되면 물길로 항상 나와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남편을 불러와라. 그럼 너 남편 불러와라. 왜냐하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지금도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가 바로 말 거는 건 좀 이상한 일이죠. 아줌마들한테는, 할머니한테는 상관없고 할아버지한테는 상관없겠지만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그래서 당시에는 여자와 이야기하려면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사실은 주님께서 이 여자의 더 깊은 것에 터치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이 열린 만큼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갑니다.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주님의 은혜도 그거밖에는 안 됩니다. 이 여자에게 지금 남편의 상황이 어찌 되는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알고 계시면서 이 여자에게 남편 좀 불러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더 깊은 것을 터치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에 주님께서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남편 불러오라는 말에 여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난 남편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는 것도 족한데 여자가 자기의 삶을 드러내고 싶어요? 안 드러내고 싶어요? 전혀 안 드러내고 싶죠. 남편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 없다. 이제 대화를 깊이 하려면 남편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어요. 그러니 보통의 대화 같으면 그러냐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마음을 닫지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구한 삶, 자기의 때론 죄악된 삶, 하지만 죄악된 삶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삶대로 되지 않지.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여자가 결혼하고 사는데 정말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같이 서로 행복하고 사랑할 사람을 만나서 평생 살고 싶지.
누가 결혼하면서 생각하기를 1년만 살고 이혼하고 1년 뒤에 또 딴 남자 만나야지. 이 남자하고 내가 결혼하지만 그래도 내 평생에 결혼을 10번 정도는 해야지. 10명의 남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땅은 아직 저는 정의병원에서도 그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온전한 사람이라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과 처지가 벌어졌더라도 이 여자의 삶이 기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기구한 것이에요. 사실은 의도하고 이 여자의 잘못이 몇 프로가 있고 얼마가 있었느냐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 여자가 의도한 인생은 아니에요. 죄는 이 여자에게 있지만 이 여자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리 되는 것이에요.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 이 여자가 남편이 없다 그럽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럽니다. 옳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너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너가 참말했다 그럽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이 여자의 사정을 알면, 여자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떼끼 이년아, 네가 지금 이 못된 삶을 살아서 남자를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없다 그래 이 여자야? 이 여자가 어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려? 그리고 이제 말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살리러 오셨지. 이 여자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의 눈이 비난과 정죄와 공격의 눈이 아니고 사랑의 눈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특별히 복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는데, 허물을 덮기보다는 드러내려 하는 것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면 목사님들 모임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에요. 중심은 성령님이 아니고 사실은 법입니다. 법이에요. 전에 벌써 이제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한 14년 이럴 때에 제가 이제 있었던 이제 우리 장로교단 노회는 목사님들의 이제 모임이 노회인데, 그 노회에 참석했는데 참 그런 일을 보았어요. 어떤 일이냐 그러면, 당시에 한 목사님이, 지금의 시대에는 목사님들이 복지 목회를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노인복지부터 시작해 복지를 하는 목사님 참 많아요. 근데 당시에는 98년도 이럴 때는 이제 제가 있었던 교단이 보수 교단이기 때문에 지금 합동이죠. 예장 합동이고 전에 개혁이고 이런 보수 교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복지에 대해서도 문이 닫혀 있었어요. 당시에만 해도 닫혀 있어서 헌법에 뭐가 있냐 그러면 목사의 이중직이 있어요. 목사의 이중직. 목사가 2가지 직업을 가지면 안 된다 하는 거 있었어요. 거기에 걸리면 목사는 딱 잘려요.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목사가 2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고 거기서 제명이 됩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목사님 하면서 당시 복지를 좀 했어요. 눈이 빨리 열리셔서 복지를 했는데, 어떤 복지 했냐 그러면, 시골에 우리는 섬이 많잖아요. 섬 아이들이 도시로 나오면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생활하게도 해주고 기숙사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돌보고 전도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이런 것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법에 걸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의 회의 또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노회 때 고발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목사의 이중직, 목사가 직업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재판에 걸렸어요. 그리고 재판에서 제명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거 시기를 넘어갔지만 그것도 사실은 14년 전이니까 오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이 그 친구 목사님에서 변론을 했어요. 우리가 다 사랑으로 이 허물을 덮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신학교 교수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는 분은 2가지 아니냐.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님은 그러면 그 2가지가 아니고 1가지로 본다. 대신에 이렇게 복지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은 2가지가 아니고 1가지가 아니고 2가지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명이 됐어요. 그런 비참한 일을 사실은 보는 거지요. 뭐냐 하면 법이 먼저예요. 법. 사람이 만든 법이 먼저예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 법이 먼저예요. 그러지 사랑이 먼저가 되진 않아요. 참 이게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 성령님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빼버려요. 말씀 위에가 더 높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개신교 우리는 천주교를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있느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법이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우리도 그런 모양으로 많이 살아가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법을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도 법이 참 많습니다. 교회법, 헌법, 노예의 어떤 규칙, 별 법이 많아요. 법에 정통한 사람이 어디서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의 허물이 있어 덮어주고 싶어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싶어도 누가 법을 들고 가면서 한 소리 하면 아무도 이야기, 법이요! 한 소리 하면 다 죽습니다. 법이요! 한 소리 이야기하면 그 법대로 무조건 100%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지.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정죄와 비난의 눈으로 보기를 좋아하고 공격하기를 좋아하고 한 사람의 과거에 허물이 나타나면 용서하고 덮기보다는 그것을 핑계로 삼아서 휘비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지금의 문제가 좀 많이 있지만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사람에 속합니다. 물론 뭐 장로교고 그분은 순복음이고 그래서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조영기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느 때는 조영기 목사님의 책들을 다 섭렵하고 보게 하시면서 제가 또 받은 은혜가 많지요. 근데 지금은 조영기 목사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또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이 불교 대학원에 가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또 실수를 하신 적이 있어요. 불교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잘못된 말을 좀 하시거나 사람들이 충분히 공격할 만한 말을 잘못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도 그 잘못을 휘법하고 공격을 합니다. 휘법하고 공격을 해요. 그런 잘못, 큰 유명한 목사님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기록해 놓고 자료를 만들어 놓고 때마 되면 이것으로 그분을 공격해요. 그분을 비난하고 공격해요. 그리고 그분의 모든 하나님 앞에 섬겼던 걸 다 부정해버려요. 바로 당신이 이런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 당신이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지. 공격해버려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그래서 컴퓨터에 가서 인터넷 자료를 보거나 뭘 내용을 보면 누구에게 흠만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잘못만 실수만 나타나고 문제만 나타나기 기다리고 그 자료만 하나 가지면 사람을 무조건 다 매도하고 공격하고 2단이네 3단이네 심지어 사탄의 하수인이네 그리고 공격하는 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사실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공격하러 오신 게 아니고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고 그를 사랑하러 오셨어요. 그를 용서하러 오시고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행악한 악한 강도 2명이 주님 옆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한편 강도가 주님을 만나고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갑니다.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죠. 주님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오늘 너가 죽게 될 터인데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행악자는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아서 맨 처음 십자가에 달릴 때는 같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같이 십자가에 몇 시간 달려있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이 악한 행악자는 처음에 예수님과 달릴 때는 같이 예수님을 2명의 강도가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십자가에 시간이 좀 오래 달려있다가 우리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행악자 한 명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소서. 그래 그러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사랑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언젠가는 이 땅에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이 땅을 구원하러 임하시려고 초림하셨고 이 땅에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는 주님께서 언젠가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올해가 될런지 10년이 있다가 될런지 5년이 있다가 될런지 50년이 있다가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옵니다. 이 땅을 심판합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 땅의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한 종국과 종말이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점점 가까워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전에 갈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우리는 지금은 주님을 구원자로 만날 수 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책망하는 주님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주님, 용서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 주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며 믿음을 통해서 그 주님이 내 주님인 걸로 만나셔야 됩니다. 사마리 여인의 기구한 삶, 자기도 자기의 수치와 허물을 드러내기 원치 않는 여자. 그 여자에게 주님께서 너가 똑바로 너가 왜 못 사느냐, 너 같은 여자하고는 내가 상종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말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맞다, 네 말대로 너가 남편이 없다. 대신에 내가 너를 모르는 건 아니다. 내가 몰라서 너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는 건 아니다. 너가 남편이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 그 앞에도 5명의 남편하고 살다가 다 버렸는데 내가 너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너가 5번째 남편하고 이 남자면 되겠지. 6번째, 5번째까지는 주님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5번째까지는 너가 남편 5이 있었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5번째까지는 남편이었어요. 그럼 6번째는 왜 남편이 아니냐 그거예요. 아마 이 여자에게 그게 있었을 거예요.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이 남자 남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찌 기구하게 못 살게 된 거예요. 못 살게 된 거예요. 헤어졌어요. 2번째 남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과 내가 평생 사는 남편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5번째 남자하고 했어요. 5명째 남자하고 남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6번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잠깐 살아보니까 얼마 살았는지 몰라도 이 남자도 기대할 게 아니구나.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구나.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헤어질 수가 없잖아요. 내 남편이 아니구나. 진짜 남편이 아니구나. 헤어지도 못하고 환경상 지금은 여자가 어디 가정부로 가거나 식당에서 일하거나 그렇게 일할 자라도 있지만 당시에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먹고 살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남자가 아니면 여자가 일할 자리도 없고 노동할 때도 없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러니 여자는 이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여자의 마음에는 이 남자하고 헤어지지 못하지만 이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구나. 어쩌면 좋은가 그러지요. 그걸 주님께서 아시고 너가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5번째까지는 너가 남편으로 생각했는데 그건 남편이었는데 6번째는 남편이 아니구나. 그러니 너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너 진실의 말이지 거짓말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걸 여자가 듣고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군요. 그러니 내가 숨겨놨던 것을 나를 처음 본 당신이 다 아는군요. 사실은 이것은 동네 사람들도 모르는 일입니다. 숟가락 숫자까지 젓가락 숫자까지 밥그릇이 몇 개인지 아는 동네 사람들도 이 비밀을 모릅니다. 어떤 비밀요? 이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까지 살고 있다는 건 알아도 이 여자의 마음에 5번째 남자까지는 남편이었고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 여자 혼자만 알고 있는 거지요. 동네 사람들은 겉만 보지 속은 전혀 보지 못했는데 이 여자만 알고 있는, 그리고 심지어 함께 살고 있는 남자도 아마 모르는 그러한 내밀한 속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왜요?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도록, 이 여자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믿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은 이 성경에 있는 사건과 일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돼. 이 자리에 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마 우리의 삶이 아무리 기구하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사마리 여자의 삶처럼 기구한 사람은 거의 이 땅에 찾아볼 때에 극소수에 불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사마리 여자가 겪고 있는 이러한 기구한 삶은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갈 때 아는 사람 만날까봐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수치스러워서 동네에 밤 12시가 돼서 들어가거나 우울증이 아니면, 그래도 전에 제가 우울증을 앓을 때는요
사람이 찾아와요. 집을 찾아오면 제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농 속에 들어가요. 우울증이 참 무서운 게 사람이 찾아오면 사람 속으로 나면 제가 어디 들어갔냐면 농 속에 들어갔어요. 갖고 농문을 닫았어요. 농 안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몇 시간씩. 사람 소리가 안 나면 열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제 움직이고 활동하는 시간은 몇 시냐 그러면 밤 11시, 12시, 새벽 2시에 나와요. 2시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 저 손준사님 제 양반은 새벽 2시에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제 양반 우울증 초기인 것 같아요. 제 양반은 새벽에 돌아다니면서 한밤중에 돌아다니면서 커피 마시기를 좋아해요. 자판기하고 인사를 항상 해야 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울증에 걸릴 때 그랬어요. 낮에는 전혀 돌아다니지 못했어요. 그러면 낮에 돌아다니는 날이 언제였냐 그러면 비 오는 날, 어둠 침침한 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제가 비 오는 날만 좋아해요. 비 오고 어둠 침침한 날만 좋아해요. 그때 이후로 이제 그리 됐어요. 지금 이 맑고 햇빛이 짱짱한 날은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날이 아니고 막 비가 쏟아지고 우산을 쓰면 뭘 가릴 수 있어요? 내 얼굴을 가릴 수가 있잖아요. 내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캄캄하니까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멀리 쳐다보지 못하고 그런 것을 지금도 좋아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겪었던 아픔과 비참함은 그것하고는 상상이 안 되는 거지요. 상상이 안 되는 것이. 여기는 낮에 나와요. 왜? 중동이고 사막 지역이고 땡볕이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대낮에 나오는 거예요. 한밤중에는 불이 없고 빛이 없고 우리같이 가로등이 없고 가로수가 없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프레시도 없고 다닐 수가 없으니 더 기구하죠. 우리는 숨 쉬려고 밤에라도 돌아다닐 수가 있는데 밤에라도 아무도 모르는 PC방에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앉아있고 밤에라도 돌아다닐 수 있는데 이 여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주님께서 만나러 오신 거지. 아니 이 여자가 남편이 지금 사는 남자가 6번째 남자라는 걸 아는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그 기구한 여자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고 계셨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것이죠. 이 여자를 만나고 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난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많은 분량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기서나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전 세계 인류가 하나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섬겼다가 하나님을 다 각 사람이 다 부정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맡겨두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 이스라엘이 유대인이지요. 그들에게 그들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져버릴 때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이 알고 있는 건 아니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바리새인들은 메시아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죠. 유대인에게서 그래서 구원이 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확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에서는 또 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만 전혀 모르는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들이 만들고 계산하고 짜집기 하고 과거 북왕국 이스라엘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섞어버린 그러한 변질된 이상한 종교화 되어버린 그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런 것이. 그러니 사실은 이 여자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었죠. 하지만 이 여자는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기의 삶이 너무나 기구하니까 자기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 여자가 도무지 자기의 삶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자기의 기구한 삶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아픔을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의 허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는 잊고 싶은 허물인데 동네 사람 만나면 돌을 던지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니 덮지 못하고 상처를 휘업하죠.
우리의 삶에도 상처를 휘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누구였냐 그러면 나가 그래요. 나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상처를 휘업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손등에가 상처가 났다고 생각해요. 손등에가. 그럼 상처가 났으면 상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옛날 말로 하면 앞가집기를 바르고, 그리고 데일밴드를 붙이거나 붕대를 감거나 아니면 소독약을 바르고. 옛날 소독약을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저는 뭐 시커먼 소독약이 나오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왜냐, 그건 실없지가 않아요. 그래 너무 감사. 옛날에는 뭐 소다 같은 막 그런 걸 부어가지고 부글부글 막 끓었는데, 어쨌든 상처가 나면 정상적인 사람은 상처를 치료합니다. 내 손 다친 부분을, 손등이 다쳤으면 그걸 치료하지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친 부분이 있으면 짝대기를 가져다가, 젓가락을 가져다가, 칼을 가져다가 거기를 이렇게 휘벼파요. 휘벼파면 치료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요. 마음의 상처를 정신적으로는, 이 정신상담학적으로는 뭐라 그러냐면 정신적 외상이다 그러면. 정신적 외상. 외상이라는 것은 정신에가 상처가 났다 그 말이에요. 정신에가 상처가 났다. 정신적 외상. 이걸 사람 몸에 난 상처로 외상이라 그러는데, 신체적, 육체적 외상이다 그러는데, 정신적인 외상이 생겼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휘벼파야 돼요? 치료를 해야 돼요? 치료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휘벼파는 것이 있어요. 휘벼파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왜 그랬을까라고 그걸 곱씹고 되새김질하고 상처를 휘벼파는 것이 휘벼파요. 그것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휘벼파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입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막을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애들 가운데 말 많고 시끄럽게 한 애들은 제가 다 한 번에 청테이프를 다 붙여놨어요. 입에다가 청테이프를. 그랬더니 야 진짜 말 잘하는 애는 제가 그 대단한 능력을 보았어요. 청테이프를 입에 정확하게 붙어있는데도 말을 다 해요. 나 그 능력이 감탄했어. 청테이프를 붙여놓으니까 애들이 청테이프를 붙인 상태에서 이름 막 대화하고 말하고 그러는데, 대부분의 애들은 못하는데 특수한 한 두 애가 청테이프 붙였는데 말을 너무 잘해. 내가 청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 상처 휘벼파는 사람들의 입을 갖다가 그냥 쫙 붙여버릴 수가 없어요. 애들 입은 붙여놓고, 그래서 야 30분간 말 못한다 해놓고 1시간 동안 말 못한다. 애들이 막 미쳐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말하고 싶은 애들은 충동 때문에. 근데 사실은 남이 말하는 걸 내가 입을 붙여서 어떻게 알 수 없지만, 내가 내 상처를 휘벼파는 게 제고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상처를 휘벼파는 게 내 상처가 되는 것, 내 허물이 되는 것,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너가 너 짐을 짊어지고 살겠느냐, 너의 그 허물과 죄 짐을 너가 짊어지고 감당하겠느냐, 아니면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가 난데 너가 내게 그 죄짐을 넘겨주겠느냐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할래? 너가 그 기구했던 삶의 그 무서운 짐을 너가 계속 휘법하면서 그 비참함과 절망과 탄식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느냐? 이제는 구원자인 내가 왔다. 너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왔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너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느냐?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를 기다리지 않느냐?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해지고 너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는 것을 너가 원하는데, 그 메시아가 나다. 너가 기다리는 그 이가 나다. 너는 얼마 전에 나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선지자를 넘어서는 단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메시아다. 내가 창조한 메시아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를 만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만난 사람은 적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고, 두 개 같은 말이에요. 구약 말이나 신약 말이나 차이일 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 대속자, 우리의 죄짐을 짊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메시아. 근데 이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이 여자가 만났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만났지만, 그러나 길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으로 넘기고, 하지만 만나긴 했지만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을 열고 이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주님의 진정성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도 나를 정죄할까? 이 사람도 나를 비난할까?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자신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넘어서서 메시아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다 만나보았는데도 자기를 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윤기 목사님의 제자 되는 목사님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성도님 수가 한 5만 명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셨던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청년 때에 군대에 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에 중간에 휴가를 나오거나 좀 외박을 나오면 창녀촌에 항상 갔대요. 그러다가 창녀촌을 다니다가 조윤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창녀촌을 걸어 다녔어요. 항상 자기가 단골로 삼는 창녀가 있었어요. 자기가 단골로 삼는 창녀가. 근데 어느 날 이 청년이 한 여자의 손을 잡고 그것도 아주 그냥 창녀지 창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조윤기 목사님께 찾아왔대. 찾아와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줄에 좀 서달라고.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고. 이제 사정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자가 창녀인데 자기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더래요.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 창녀.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결심한 것. 이 여자는 이 남자의 마음을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대부분의 남자는 자기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자기가 창녀로서 버는 그 기구한 돈을 빼앗고 약탈하려고 남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자기도 자기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도대체 이 남자가 왜 내 단골 중에 하나고 나한테 돈을 좀 벌어준 단골인데 나하고 결혼한다는 것이냐. 어찌어찌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신학을 했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이 창녀는 사모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윤기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알아주는 그 사모님의 비밀이 있죠. 비밀이. 지금은 미국으로 이제 다 정년 은퇴를 하시고 나이가 드셔서 그래서 미국에 사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한 이야기가 사모님이 이야기 하시는 게 이제 그 이야기 간증을 들었는데 자신이 남편과 살면서 평생 동안 남편이 화나고 성질 날 때도 이 몸 파는 여자야, 이 창녀야, 이 창기야, 이 쓰레기야 말이 한마디만 나오면 자기는 항상 마음에 결심해 이 남자하고는 살지 아니하리라 그랬대. 이 남자하고는 절대 내가 살지 아니야. 이 창기야 창녀야. 왜 자기가 창녀였잖아요. 그 한마디만 이 남자 입에서 나오면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너무 많이 싸웠대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사는 게 틀리고 상처가 틀리고 얼마나 여자는 상처가 많고 남자도 그렇고 그러니 너무 많이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우고 별거도 하고 막 싸우고 막 헐뜯고 공격하고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가다 보면 한두 끝도 없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남편 목사님 입에서 자기가 남편을 존경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많이 싸우면서 인생을 지나와서 이제는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됐는데도 남편 입에서 한 번도 성질 났다 해서 이 창녀야, 이 더러운 년아, 이 쓰레기야, 니 같은 년이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대. 자기는 항상 결혼한 지 10년 되고 20년이 돼도 이 창기야 소리 나오면 때려치우려고 결심하고 있는데 이 남자는 전혀. 그래서 남편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여보 주님께서 당신의 과거를 주님의 피로 다 덮었어. 다 씻었어. 주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그것을 들먹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럴 수 없어. 주님이 용서한 것을 내가 뭐라고 그걸 이야기해? 그건 당신 생각도 하지 마. 늙은 나이에 이제 다 지난 나이에 그 진실한 속을 사모님이 이제 그 자기 남편 목사님에게 털어놓는 거지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정죄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기쁨이 임했냐 하면 봐보세요. 28절에 보면요. 이제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물길로 왔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안 만나고 싶잖아요. 수치스럽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각 집마다 이 더운 여름에 더운 땡볕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찾아가서 집마다 들어갔겠지요. 자기 만나면 욕하고 얼뜨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물동이 놔두고 물길로 와가지고 그래서 찾아가서 29절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말하니 기구한 삶을 이분이 다 알고 있더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만나러 와라. 예수님 만나러 와라. 만나면 도망가는 여자가 오히려 사람들 찾아갔지요. 왜요? 이 여자의 기쁨이 맺습니까? 물 들어왔다가 물동에 놔두고 기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려고 예수님을 알리려고 뛰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30절에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다 삐어 잡수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주님께서 이 여자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 제자들은 그 속을 몰라. 주님의 속을 몰라요. 함께 지내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셔도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이 보아너게라 하는 요한과 야고보는 성길이 어떨 때는 나가지고 불이 하늘 썰어서 이들 다 죽여버리라 그럴까요? 너무 성길은 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이들 다 불 떨어져서 죽어라 그래버릴까요? 다 죽여버릴까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주님의 속을 모릅니다. 우리는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 누구도 내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죄의 허물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상처를 입혀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 안 돼야 됩니다. 스스로 내 허물을 들썩이고 허물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안 돼야 됩니다. 내 죄를 끌어안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내가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살아가면 나는 삶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 여자가 물동이만 내려놓은 게 아니라 이 여자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울고불고 회개기도도 안 했습니다. 또 뭐 삶을 고친다고 바꾼다고 뭐 어떻게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순식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순식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치스러워 도망다니고 집안에 웅크리고 숨어있던 여자가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똑같은 여자입니다. 똑같은 여자. 물길로 왔던 그 여자가 물동에 내려놓고 가는 그 여자 같은 여자인데 주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주님하고 대화를 맨 처음에 했을 때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지만 메시아를 못 만난 상태였어요. 그러나 대화를 하면서 뭘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을 열었어요. 예수님을 정죄하시는 분이나 비난하고 공격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문제와 내 오물투성이 삶과 내 아픔과 내 눈물과 내 절망과 탄식을 휴협하는 분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주님으로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반대편에 서 계신 분이 아니라 내 편으로 서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고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 구원자로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나의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무거운 죄짐을 주님께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 자유를 주셔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뻐서 사람들의 그 소식을 외치러 돌아다니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우리 어리석은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기보다는 허물을 드러내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어떤 사람의 특별히 그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이 드러나면
얼씨구나 잘됐다 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허물을 주님께서 휘파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지 않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시며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려 하시미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던 주님을 우리도 함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6번째 남자와 함께 살면서 겪었던 아픔과 애환과 고통과 눈물과 한이 주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많은 죄의 짐과 허물과 아픔과 애통을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